갈라디아서는 소로마서라고 별명이 붙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여러 가지를 다뤘잖아요. 죄악론, 또 구원론, 그 다음에 구원의 섭리론, 이렇게 구원의 전반적인 걸 다뤘는데, 갈라디아서는 그 중에 뭐만 다뤘냐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만을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지겹게 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율법주의가 있고 지금도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게 복음적으로 아주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크게 광범위하게 보면 주의 종은 다 사도입니다. 다만 처음 초대교회 시대 때의 사도의 중요성은 그들에 의해서 성경이 완성됐다는 점에서, 그 점에서 독보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다른 성경을 쓴 것 외에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쭉 나열할 때 베드로와 그 외 12사도,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모든 사도들은 그때 당시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의 제자들, 그렇죠?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사도의 반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12사도와 또 모든 사도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사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단어 자체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님이 소명하고 보낸 사람을 사도라고 부른다는, 그러니까 어원적 측면에서도 어떤 특정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신사도가 뭐 하는데 뭔데? 이적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네들은, 신사도들은. 그 이적이 뭔데? 병 고치는 거. 여러분, 병 고치는 건요, 특정인만 고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제자들에겐 위임해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지는 곳에 하도 병 고치는 일이 희귀하니까 저들이 병을 고친다고 해서 신사도라고 그러는데,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안 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 복음이 전하는 곳에 병이 낫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진짜 답답한 일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도 율법과 복음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들은 그게 반복되어지는 답답함이 있고, 그렇지만은 이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 율법 안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의식도 포함되는 거거든. 의식, 할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식, 그런 거는 다 그림자잖아요. 아멘. 자, 이제 시작합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 네, 오늘의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에요. 자, 1번은 유대인이라도 율법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도 율법으로 의롭게 됨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큰 1번과 2번은 서론적인 거예요. 자, 제목적인 면에서 서론이에요. 성경을 읽을까? 15절, 16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2번도 이제 가정법을 썼어요. 약간 비틀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제목을 읽읍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 죄를 지었으며 베드로의 실수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실패이냐 예수님께서 책임질 일이냐 그럴 수 없다입니다. 율법은 성도를 구원할 수 없다 즉 헐었다. 그런데 다시 율법을 일으켜 세운다면 그것은 바울 자신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어렵다고 한 사람이 율법을 또 지켜야 되는 것처럼 강박관념에 이렇게 휩싸인다. 누가? 베드로의 실수처럼. 그런 경우,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 게, 그렇게 되어졌다면 믿음으로 어렵다 되게 되어지는 복음은 무너지는 거냐? 주님이 그럼 책임져야 되는 거냐? 그럴 수 없다. 이 가정법을 써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건 지가 잘못한 거지. 복음 자체가 지 잘못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의롭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값없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정법으로 뻔한 얘기를 뒤틀어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왜? 앞부분에 그 얘기를 했잖아. 바울의 실수를. 자, 성경을 읽읍시다. 17, 1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얘가 헐었던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것을 헐어버렸는데 그걸 내가 다시 세운다면 나는 바보가 아니냐, 나는 엉터리다. 난 그런 짓은 안 한다. 그러고 이제 3번부터 복음을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서론적인 거, 1번은 선언이고 2번은 만일 이렇게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말했고, 3번에 가서 이제 복음이 이제 진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복음이야. 3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는 죽었으니 오직 하나님을 향해 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를 제목을 읽으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죽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다. 그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겠어요. 1번.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됨입니다. 이는 뭐냐면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라는 그 자체를,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는 그 고발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자, 성경을 19절 상반절만 읽을까?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표현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나에 대해서는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반대의 표현이에요. 아셨죠? 자,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구원론의 결론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2번. 율법에서의 해방은 방종의 빌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다, 그러니까 막 살라고 그러는 무율법주의가 아니다. 방종의 빌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된 자유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시작이다. 자, 19절 하반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으니까 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부담 갖고 실패하고 괴로워할 게 없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야 무율법주의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방종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것이지. 그래서 자유로운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 이게 복음이다. 이게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의 참 모습이다. 3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결과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고 심판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다. 정죄에서 해방된 것이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은 믿는 자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주 평소에 쓰지 않은 용법이 나왔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그러는 거 하고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는 건 아주 적극적인 어법이란 말이에요. 아멘. 내 안에서
그냥 내 안에 살아계시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 그건 생활을 하신다는 의미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나 또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은 굉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이 20절 하반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살면 도저히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 맨날 지킬 수 있어? 못 지켜. 어떤 건 지켰는데 어떤 건 범했고, 또 그 다음 날은 그거는 지켰는데 또 딴 걸 범했고, 이게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 하나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다 지켜? 마지막 4번이야. 이게 끝나는 거야. 시작. 하나님 은혜는 패할 수 없는 영원한 것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만일 율법으로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온 크리스찬들이 참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을 바꾸어서 쓴다는 게 쉽지가 않아. 진짜 힘들어. 차라리 새신자가 100번 낫지.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다, 율법으로는 아니다. 그래도 들을 때는 아멘. 그래서 도로 돌아가고 또다시 돌아가고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게 됐어요. 지금은 유대민족들이 안 믿잖아. 아니 2000년 전부터 이미 안 믿었어. 지금까지. 자,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나오는데,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율법을 죽여버리셨다고 믿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율법을 죽였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법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면 그건 이미 법이 아니야. 근데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다 들어서 율법의 요구한 대로 저주도 받고 벌도 받고 죽기도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는 순간, 율법이 죽이는 순간 율법의 역할이 끝나버렸다고. 아셨습니까? 근데 끝나버리게 된 건 어떻게 되냐면 담당까지만 죽음이고 부활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건 뭐가 죽었을까? 율법이 죽었어요. 율법의 능력이 죽어버렸어. 율법에 의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죽은 건 율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볼 능력이 상실됐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은 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뭐에 의해서 죽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하잖아? 하나님 뭐에 의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형법에 의해서 벌을 주는 거잖아,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실 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법이냐? 율법이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고, 예수님을 우리에게는 율법이 죽어버린 거예요.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소 자체를 못하게 폐기시켜 버렸기 때문에 범죄해도 마귀가 율법에 의해서 고발을 해야 됐어요. 욥을 고발했잖아,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벌을 받잖아. 근데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려면 법에 의해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율법이 폐기됐기 때문에 고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린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고 싶어 죽겠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무효가 돼 버렸어. 그럼 우리의 죄진 거는 죄가 아닌가? 죄긴 죄지. 근데 예수님이 그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로 씻어버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죄가 올라가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항상 의인이라고만 보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해버리셨고, 그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뜻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면 다 알아, 그 내용을. 근데 마귀도 알길래 우리를 고발을 못해.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오늘 뭐라 그래? 은혜라 그런 거예요. 은혜. 선물이다, 선물. 내 노력이 아니고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게 헛죽었다.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베드로가 도망을 갔다 할지라도 그건 그의 약한 믿음이며 부족한 모습이지,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이 포기되어지거나 주님이 그를 버리시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야단을 먹은 걸로 지나간 거지 뭐. 그리고 그 잘못한 것이 하나 예가 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예로서 쓰여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실수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폐기되는 것도 아닌 거고, 복음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다. 굳건한 것이다. 복음은 이렇게 잘 설명을 하면 아주 감칠맛이 나고 크게 은혜가 돼요. 근데 그냥 글씨만 읽으면 그냥 그런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냐고. 오늘은 또 우리 속에 주님이 사신대잖아. 그 표현도 정말 너무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럼 감사한 일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에선 가장 중요한 건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는 율법을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그래서 방종의 빌미로 삼거나 죄책감이 없이 뻔뻔스럽게 산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